네, 오늘 종강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이제 1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요. 이제 6, 7, 8월 이제 석 달 방학을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공부 바랍니다. 대신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9월 첫 주에 계획된 커리큘럼은 기독교 교육학과 이제 신약 개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개론만 할지 기독교 교육학하고 이제 신약 개론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총 이제 저희 수업은 80강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꼭 80강 안 하고 한 70강 하고 이제 수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좀 힘들더라도 힘을 또 내시길 바랍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물리 과학 시간 제가 이제 구형 예배 드릴 때 가끔 이제 우리 2주에 한 번씩은 우리 꼬맹이들 앞에서 과학 교실 하거든요. 과학 교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교실 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도 한번 과학 한번 공명현상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레저넌스라고 합니다. 공명현상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요. 이 파동 모든 것이 다 파동입니다. 우리 원자도 파동으로 있고 우리 몸도 떨고 있고 건물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건물도 떨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 뿐이지 다 있거든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겹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증폭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다리 위에 군인들이 행진할 때 발 맞추어서 착착착착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에 그 영향을 주어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는 그냥 일반인처럼 이렇게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착착 맞춰서 가면 다리에 그 떨고 있는 다리에 진동수 이렇게 증폭이 되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항상 건물이나 다리를 지을 때 이 진동수를 잘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빌딩의 저기 옥상에 에어로빅 센터 이렇게 두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막 이렇게 율동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건물 자체에 이제 그 옛날 얼마 전에 테크노마트 서울에 그래가지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는 그런 것도 어쨌거나 이제 이런 똑같은 파동이 이렇게 겹치면 증폭이 된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은 파동인데 이제 모양 비슷한데 이제 이게 다르죠. 하나는 골이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겹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끼면 밖에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소리에 그 반대되는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깥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소리가 잘 들리는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레저넌스. 그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불러놓고 지난주에 실험을 하면서 이제 애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파동이 하나님 것이 이렇게 파동인데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죄에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점점 파동이 커지거든요. 이거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듯이.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오염. 피는 이 죄 파도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피를 이렇게 딱 중첩시키면, 예, 이렇게 돕다, 그죠? 그 속죄, 죄를 피로 돕는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이거를 상쇄 간섭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자연계에 있는 현상이 사실 우리 영적인 그런 데도 많은 그 비유가, 좋은 비유가 된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냥 단지 우리 죄를 덮게만 할까? 그러면 우리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걸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덮으면서 동시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되게 재밌으십니까? 예,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그런가? 또 복음을 또 그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재밌게. 예, 파동. 예, 똑같은 파동이 두 개 겹치면 중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약계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만 오늘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영어로 카버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템플. 이 두 가지가 이 구약 성경을 보는데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를. 자, 언약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부부 사이의 그런 약속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두 번째는 노아 언약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과 노아, 그 노아 이후의 모든 피조물.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이후에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은 할례 언약, 할례, 그 상징이 되는, 각 언약마다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설컴시전, 카버넌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모세 언약, 모제이크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핵심은 이제 성막과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비딕 카버넌트 있고요. 이제 이 언약의 핵심은 왕국, 이제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이렇게 있고요. 이제 십자가 언약 이렇게 상징적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이제 선악과 언약이고요. 두 번째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할례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은 이제 십계명과 이제 성막, 예, 다윗 언약은 이제 왕국과 성전,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제 십자가, 이렇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실 때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고민들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늘 제가 강조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구원사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한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고정시키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모세 언약, 레위기 보면 어떤 건 먹어라, 먹지 말라,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를 때까지 계속 중첩되고 겹쳐지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것은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렇게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죄를 짓는데 이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항상 성경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성경 읽을 때 핵심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 피조물 사이에 접촉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만나주시는 그런 곳이고,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받았고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에덴 성전이고요. 에덴. 그럼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든, 멋진 그런 가든, 그게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피조물들 축복하는 자리에 이렇게 부름받아 임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성막 성전. 여기 강의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성막, 이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건물로서 딱 고정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 성막 성전에 정확하게 치수가 2배입니다. 똑같이 이제 가로 세로 2배가 커졌고요.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 요야김 왕의 양손자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21년 만에 이제 건축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네, 주전 516년경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 보수, 이제 아주 크게 이제 확장하고 하는 그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약 한 89년, 90년 가까이 이제 건축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크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 자신의 신체, 육체를 이제 성전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 모임을 또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고요.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제 최후의 성전으로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된 새 예루살렘, 최후의 성전.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언약이라는 어떤 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성전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실 때 특히 스바냐 혹은 요엘서 보시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을 볼 때 도대체 이것은 언제 이 날이 이제 이루어질까? 근데 그 날을 여러분 보실 때 여기서 보시면 항상 헷갈리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겹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날 여호와의 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겹쳐져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면 성경을 특히 예언서를 잘못 해석할 일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다 말을 했고요. 여기 이제 서론에서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구약 시대에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과 참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늘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외침은 항상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많은 거짓 교사들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선포가 없거나 거의 이제 드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게 너무 없어요. 오로지 이제 프로스페리티, 번성 이것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나훔 보겠습니다. 나훔서는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이 나훔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그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식인데 안 믿는 그 포악한 민족을 들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이제 징벌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를 이제 벌하실 것이다. 징벌하실 것이다. 그것이 유다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겁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제 요나하고 이제 요나도 물론 니느웨에서 회개를 전파했지만 이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파했던 요나로부터 이 나훔 선지자까지는 한 150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멸망에서 이제 모면하게 되었는데 한 15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니느웨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진 거죠. 안 주어지고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것이 바로 남쪽 유다를 이제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한 번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렇지만 두 번 회개할 기회는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일으켜 주셔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게 반복되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는 한 번 정도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두 번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1장, 2장, 3장 구분했습니다. 1장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고, 2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3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정당성, 이게 왜 정당한가, 정당성이 이제 변호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나훔서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메시지다.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자,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 이제 품는 자, 껴안는 자, 영어로는 이제 인브레이서 이런 뜻입니다. 유다 왕국에 대해서 사역을 했고요.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2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2번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2번 대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깨달은 것을 이제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했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랄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게 되면 다 놀랄 것이다. 놀라 자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2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저 포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불의하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더 포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렇게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이게 2번째 질문이거든요.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그 2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포악한 나라를 몽둥이로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 포악한 저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의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가나무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 유명한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선지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 것은 아닌데 특이하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 아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을 준비하고 몽둥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그게
이방 나라예요.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그걸 몽둥이로 들어서서 유대를 징벌하실 거라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유대 백성이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지라도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의가 맞습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한 옛날에 청년부 사역하는 지 한 20년 됐지만 제가 인터넷방에다가 카페나 에다가 홈페이지 있는데 해가지고 항상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지 이제 하게 했거든요.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했어요. 신앙생활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영적인 생활 잘하느냐,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 보면 그냥 1시간 방언으로 하고 아멘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겸손히 정중하게 질문을 던지고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그건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이겁니다. 부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좀 저를 좀 난처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고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좀 가서 연구를 좀 해보고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또 경청하는 이 훈련, 이게 돼 있었으면 나중에 그 어떤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이런 거에도 여러분 잘 미혹되지 않습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hidden in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추어졌다, 그런 뜻인데요. 제퍼나이아라는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사역했고요. 이 스바냐하고 요엘서는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날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극적인 그런 체험, 소명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이렇게 시각이 이제 선지자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자꾸만 우리 인간의 관점 보니까 이 시점이 언제지? 물론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또 쉽게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서 9장 9절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러면 미가야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이제 보고 이거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구나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날 보면 이게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딱 하나로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주의자나 혹은 세대주의, 나중에 교리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딱 시기를 특정해 가지고 이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 종말론적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10분 쉬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나머지 이제 3번 공부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